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빛이 전혀 없는 곳을 한번 가보았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그 갱속이 아니면은 빛이 전혀 없는 곳은 우리가 찾기 힘듭니다. 간접적인 어떤 다른 물체에서 반사 빛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섣달 금날 밤 그랬죠. 가장 어두운 밤,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을 때는 좀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공중에 별이라든가 이런 별빛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제선상은 보입니다만은 전혀 빛이 없는 곳, 캄캄한 밤, 그 지옥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의 어둠도 있고, 더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그 자체가 바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 향하여 접니까 등등 질문을 숙덕거리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뜻을 아시고 내가 한 떡을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파는 자다. 그랬더니 그 떡을 찍어다 주는데 그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뜻도 모르고 먹었겠지요. 떡을 받아 먹는 순간에 성경에는 사탄이 들어간지라. 그러고 가룟 유다는 곧 밖으로 나왔더니 밤이 이르라 그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날 저녁에 밤도 되겠습니다만 가룟 유다의 남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캄캄한 밤이 준비되었다. 바로 지옥이 준비되었다. 앞으로 가는 길은 희망이란 건 눈꽃만큼도 없는 가룟 유다의 미래 일생이었습니다. 빛은 바로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반사체를 통해서 그 물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본다니 좀 이상하게 생각될지 몰라도 포토리딩 원리가 빛이라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 빛인데 그 빛을 잡을 수 있는 기계 장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딱 있어요. 그 빛을 잡는 것은 뭐냐? 사진기입니다.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빛을 잡아서 바로 감광판에 새겨지고 또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서 새겨지고 저장되어지는 겁니다. 빛. 바로 이 빛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빛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어두움은 빛을 몰라요. 결과적으로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끝나고 영원히 생명이 없는 곳이 되겠지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전혀 정의가 행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누가 일어나느냐? 빛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듯이 이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라, 먹어라, 그리고 창자에 내 속에 채우라, 그리고 가서 이것을 토하여 말하라. 빛이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먹은 사람이라야 일어납니다. 안 먹은 사람은 왜 일어나는지 모르지요. 몰라요. 빛을 먹은 사람은 빛을 토해냅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 이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빛을 먹은 사람하고 구원의 확신과 빛을 먹은 사람하고 빛이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잘하느냐? 공진이 무당, 점쟁이가 더 잘합니다. 저거 빛도 없는 것이 왔네. 니 한번 까불어 봐라. 가지고 놉니다. 놀립니다. 네가 뭐 교회 다닌다고, 네가 직분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밀 까부르듯이 까부립니다. 사탄이 베드로보고 그러죠. 밀 까부르듯이 까부린다. 막 가지고 놀아요. 그게 점쟁이, 공진이, 무당. 빛이 없으면은 그들에게 놀림감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빛이 가득한 사람은 일어납니다. 자신있게 갑니다. 전도 현장을 갑니다. 가서 내 속에 있는 빛을 그들에게 쪼입니다. 그러면은 빛이 들어가면은 무슨 야생 동물이라든가 곤충들은 숨어버리지요. 무당, 공진이, 점쟁이가 그런 거 곤충이나 똑같죠. 숨어버립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나가버리거든요. 빛,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려운 당하는 국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벌써 와가 있어요. 나라들은, 빛을 받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니라. 왕들이 오는 거라. 일어나 빛을 발하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빛을 발하면은, 빛을 쪼이면은, 빛을 확 밝게 비추면은 나라들이 와요. 나라들이 막 몰려와요. 그 빛 보고 찾아오는 거라요. 생명 가진 그 갈구하는 것은 빛을 보고 찾아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은 뭡니까? 빛을 통하여 사물을 바라보고 또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빛은 못 봅니다. 말씀의 빛. 손과체 위에는 뭡니까? 마음의 눈이 있잖아요. 마음의 눈. 영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 걸 갖다가 짧은 시간에다가 내 감광판에다가 새기는 것이 말씀을, 성경을 사진 찍듯이 읽어라. 사진을 찍어라. 이제. 사진을 찍어 읽어라. 사진으로 읽어라. 그게 포토리딩입니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온몸이. 이 빛이 들어가니 우리 몸을 다스립니다. 우리 생활을 다스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빛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거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활성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죠. 어두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눈에 빛이 있어야, 마음에 벌써 빛이 가득 찬 사람은 눈이 밝아. 온몸이 다 밝아요. 온몸이 밝다 이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생활이 다 밝아지는 거라요. 안 되는 것도 되어지고 못하는 것도 하게 되고 자신 없는 것 자신 있게 될 것이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란 것이 내 눈을 통하여 눈이 밝으면 눈이 빛을 받음으로 통해서 그게 다 보여지고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등불.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얘기를 하면서 또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절대 불변의 물건 아닙니까? 소금. 그런데 그 맛을 잃는다 이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아수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소금 맛을 못 보고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을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대안책이 없었어요. 소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쓴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바벨론 70년 동안 생활하는 중에 그 중에 소금을 아는 자가 있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을, 다니엘 이런 사람은 소금을 알아서 소금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빛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운동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줬지 않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다시 교회를 지어라. 교회를 재건축하라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어떻게 그 마음에, 다리오 왕 마음에 하나님 말씀 빛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빛이 들어가니 바로 짠 소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 풀어져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희한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빛입니다. 빛. 바로 소금. 그 다음에 등불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거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사람 없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기독교인을 갖다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을 살리는 빛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켜서 위에 캄캄한데 템바로 밑에 넣고 거기다 말통을 덮어버리면 등불은 무용지물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듯이 등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문턱에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그 집을 드나들 수 없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등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에 뭡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교회란 좋은 이름을 가진 교회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가지고 썩는 것을 막고 등불을 그저 피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정의롭게 행한 지 없고 부패하고 썩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모함하고 살인 비극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딱 하나의 하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도 빛이 들어가면 다 숨어버립니다. 힘을 못 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 속에 들어갔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 보여준 게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을 보았는데 무지개가 보였어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보였어요. 무지개는 어디 있느냐? 구름 속에 있다 이제. 구름은 흑암이요 어둠 세상입니다. 그 속에 무지개가 있는 거라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혼란스럽고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빛이 있습니다. 빛. 우리나라 이름이 뭡니까? 조선 아닙니까? 휴즈, 조선. 선택받았다, 빼어났다. 코리아, 야훼,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름이 아무리 덮여 있어도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비칠 때는 무지개를 바라보라. 희망입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라. 영원히 너희에게 저주가 없을 것이다. 그 무지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무지개의 희망을 갖듯이 영국의 시인 워즈워즈가 말했지요.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뛴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가슴이 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에 바로 비칠 수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 빛 속에 들어가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누가 앞장섭니까? 교회가.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 운동의 빛을 발하는 그 날에 한국은 위대한 나라, 행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조용한 우리 사역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